오늘부터 느헤미야를 강해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다루었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다루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한 주일씩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배경이나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기인 바로 이 주전 5세기부터 4세기 페르시아 왕국을 배경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로서 영적 회복을 이루었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 나라가 나누어졌죠.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죄악을 짓던 그들은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면서 그 민족이 다 흩어집니다. 타민족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하고 민족을 흩어서 반란이나 이걸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130년 이상 지켜봤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또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차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똑똑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다 잡혀가고요. 마지막 586년에는 성전마저 다 허물어지고 성도 다 허물어지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70년간 그들은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해방될 날을 기다렸지만 기약이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로 바뀐 바로 그 나라에서 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유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씩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바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만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서서히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수상궁에 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그쪽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문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노략질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불안해서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성전의 제사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주전 445년에 바로 예루살렘 내려가서 90년 동안 이루려고 했던 그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건축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던 그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무너지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꿈을 꾸지만은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패배한 채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90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이곳에 단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활이 안정되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우리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 또 이 나라의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온전한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꿈이 있어요. 사람이 이 비전이 없으면 현실을 따라가게 되고 상황을 따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좀 쉽게 읽어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를 통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자기 형제 보고 물어봤어요. 먼저 물어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관심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이 비전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차를 사려고 이렇게 마음 잡수시는 분이 있다면 나가면 전부 다 차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리를 한번 다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계단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몰랐던 계단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이 관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의 문호 체스터톤은 이런 얘기했어요. 죽은 것은 흐름을 따라갈 뿐이지만 살아있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그 고기는 죽은 고기다. 살아있는 고기는 필요에 따라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비전과 꿈이 확실히 선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와 지금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400km입니다. 교통수단도 통신수단도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1400km나 되는 정말 멀고 험한 곳에,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도 오랫동안 안 보면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볼까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90년 전에 돌아갔고 바로 13년 전에 돌아갔으면 옛날 얘기예요. 잊혀진 옛날 얘기들, 거기에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민 2세 아니면 3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부모들도 죽고 그 할아버지도 조부들도 죽고 그 부모들도 죽고 3세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130년 정도 됐으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민 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속에는 미국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이 아이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 속에 적응해서 살았는데 언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가 하면 대학에 가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요. 방황하게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민 2세나 3세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잡혀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은 별로 큰 이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관원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관원 중에서도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제국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도주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료수처럼 먹는데 그때마다 이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독살하려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김이상궁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생활이 안정됐어요. 사람이 평안하면 다른 데 관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계절마다 왕궁을 옮겨 다니거든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경호실장처럼, 비서실장처럼 그 살림 일일이 다 하면서 왕과 함께 늘 만나야 되는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쁘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멀리 140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민 3세가 그리고 90년 전, 기껏해야 13년 전에 한번 간다고 그런 소문 들렸던 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럼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해준 것이 바로 회당의 교육이에요. 회당 교육.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왜 쫓겨났을까? 왜 우리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할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우리가 여기서 왜 살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데 있다. 그들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 그 중심에 회당이라는 걸 지어서, 시나고그라 그러죠. 지어서 거기서 토라를 연구하고, 모세오경 토라를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토라를 외우게 하고 말씀대로 외우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것을 교육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도 거기서 교육을 받은,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네요.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슴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회당 교육의 힘이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패망한 이유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꿈꾸게 만드는 그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믿는 가정조차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할 뿐더러 부모 자신도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3%만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한다고 그것보다는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25% 30%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15%만 됐다 하더라도 무려 12%나 되는 그 가정에서도 자기 자녀들도 교회 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교회 안 보낸 사람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돈이면 최고야. 그리고 뒤에 사자가 붙어야 돼.
그 사자 뒤에는 목사는 빠집니다. 예. 사자가 붙어야 돼. 그게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놀랐어요. 보통 고등학교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뭐 스카이 대학에 그 반이 따로 있어요. 의과대학 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의사가 돼야 돼, 뭐 변호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어떤 거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건 교육 못 받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기능인은 만들 수 있어요. 직업의 전문인을 가질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가슴이 비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비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가슴이 비어있으니까 여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볼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울 때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아까 우리 김영숙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세상살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구나,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이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싸우고 술 먹고 그리고 집 나가버리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이 안 던져지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안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너 장래 뭐가 될래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 몰라요. 여러분, 그게 큰 어려움 아닙니까? 미래를 꿈꾸고 나갈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른들이 그 모습 보여주셨어요. 가만히 깔아놓고도 기도하고 천막 쳐놓고도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돌아봐달라고 기도하는 적어도 부모님 모습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 이전에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님이에요. 가정에서. D.L.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형제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빚 보증 잘못 쓴 데다가 건축 그 일을 하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한꺼번에 집안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딱지가 다 붙었어요. 보통 집은 뭐 타운하우스 그래서 2층까지 있잖아요. 덮고 잘 이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추운 데다가 잠도 안 오는데 저 밑에서, 아래층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D.L.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향력, 미국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전 세계 영적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실력 있는 친구도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삶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가슴이 비어 있는데, 가슴이 텅 비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또 남에게 칭찬만 할수록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 불덩어리를, 말씀의 불덩어리를, 말씀이 방망이질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말씀처럼 자기의 삶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이 비전이 확실히 갖고 있는 그 자녀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디 있죠.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요거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못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걸 못해요.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그 안에 거하던 백성들은 이방의 침략으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변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았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는데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회당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를 보면 알아요. 막 전화부터 돌리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거절당하고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뭘까요? 기도나 해볼까? 그거 아닐까요? 근데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그 당시엔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 유다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한마디면 페르시아 성벽은 금방 건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왕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은 자기한테 생명을 맡기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내 조국이 이런 어려움인데 이 건축을 성벽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높은 신,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도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직접 기도했다는 것이 13장에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그가 50일 동안 그냥 구닥닥 지은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이 잠재해서 92년이나 해도 못했으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그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가 총독으로 내려갔지만 총독의 녹도 받지 아니하면서 그 건축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50일 동안 하게 될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포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뭐 잘 아시죠? 나폴레옹 황제라 그러죠.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던 정말 훌륭한 전쟁 전사죠. 한 번은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나폴레옹은 가만히 그 전세를 살펴보다가 옆에 있는 네이 장군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그래요. 장군, 저 언덕에 농가가 보이시오? 저 농가를 점령하시오. 그러자 장군이 그런 얘기했어요. 장군님, 저 농가는 전술적으로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저기를 점령하려면 이 병사들의 손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별로 하고 다른 곳에 주력 부대를 동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곳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저곳을 점령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위에 장군의 명령이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농가를 점령했어요. 싸움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농가가 전쟁의 그 전투에 엄청난 교두보를 형성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어디를 점령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싸움에서 어디를 점령해야 이긴 줄 알았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나 아빠한테 가장 엄마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은 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언제 낙심해요? 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언제 낙심해요? 남자는 직장에서 상처를 받을 때 아내에게 돌아오고, 아내는 자녀들에게 배신당할 때 남편에게 돌아간대요. 자녀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분 상담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방도 치우지도 않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을 치우고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고 나가더래요. 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났어. 아무 공도 안 들인 그 여자가 머리 깎으면 좋겠어, 방 치워,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 보면서 엄마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내가 한 게 뭘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남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아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바가지 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수다를 떠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3대 즐거움이 뭐예요? 바가지, 수다, 쇼핑.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시작할 때 여자들에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남자들이 빨리 파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수다를 떨고, 바가지를 하나님께 끓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기도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기도원을 새로 지어서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뭐 별내도 개척하고 이쪽 지역도 사고,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새로 이제 토목공사하고 그 본관만 지어줘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참 딱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기도원인데 숙소도 없고, 그리고 위에 카페가 좀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가서 그 본당에 혼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52번 예배를 드렸어요.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건축했잖아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카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숙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52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녁 한 8시쯤 됐어요. 물만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도원이 그냥 진행되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의 한 달 아닐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저희 교회가 버려놓은 묘지가 있었어요. 쓸 수 없는 묘지. 근데 그 묘지가 군에 귀속이 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이 관과 이 군과 이렇게 연결된 데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한 보름 만인가 한 달 만에 10억 5천만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1억씩 2억을 헌금하셨어요. 정말 단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시면 카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념했던 분 이렇게 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지은 것이 아니라, 숙소를 그래서 지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찾으려고 만들려고 했던 교회 묘지를 부활동산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52번 예배. 한번 생각해. 저는 그게 생생한 게 있어요. 생생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작정 기도를 이렇게 좀 자주 합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10번.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의 이 재산을 10번이나 변형했잖아요. 10번 정도.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 있을 때는 21일, 다니엘의 21일 기도, 뭐 어떤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는 40일,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것을 경험했고,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쉬운 인생 살아오진 않았지만 응답을 통해서 딛고 건너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온 게 있어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11절을 읽지 않았는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만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세번역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미 그가 술잔을 맡아 올려드린 일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죠. 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 때까지, 최고의 권력의 핵심 부부에 올 때까지 실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무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지금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일을 지금 자기의 비전은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성벽이 완성되어서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와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었는데 지금 성벽만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성벽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요긴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됐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그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이 상소문을 옮겼어요.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이 유다라는 땅은 반역의 도시이고 나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성을 완성시키고 나면 세금도 주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왕이여 반역할 겁니다, 이렇게 상소문이 올라오는데 왕이 보니까 그렇거든요. 역사를 뒤집어보니까. 그래서 그 성벽 건축하는 걸 중단시킨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셨어. 내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셨고 또 이만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나에겐 주셨을까? 또 어떤 경우는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 과거를 자주 돌아봐요. 제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목회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 자신도 없었고 담력도 없었고, 특히 우리 동안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워 보지 않습니다. 예.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지시나이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에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가, 느헤미야처럼 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 이 페르시아 아수레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위에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음모로 모르드게와 유다 온 백성을 죽이고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왕후 에스더의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느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당시 21살이었던 이승영 씨는 성수대교 상판과 함께 20m 아래로 떨어진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가기 위해서 강북초등학교에 버스로 출퇴근한 지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 성수대교 붕괴로 숨진 사람은 32명이고 사고 직후에 오열 속에 딸의 유품을 챙기는 어머니 김영순 씨, 그 당시 56세입니다. 이 자기 딸 성령 씨가 남긴 일기장을 이렇게 읽어내려 가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그려놓고 그 밑에 14가지를 빡빡하게 적었어요. 빽빽하게 적었어요. 내가 일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그러니까 오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지마을을 만든다. 1명 이상을 입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런 어떤 종류, 남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기는 14가지를 적었어요. 이 어머니는 불과 11개월 전에 군인이었던 남편이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 삶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딸까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딸의 일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아, 내 소원을 이 애미가 모두 이루어주마.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생각나서 딸 시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요 시간 6시간 안에 돼야 된다. 사망 후 6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신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그 시간이 지났어요. 딸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시신을 고려대학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그렇게 실습용으로 그렇게 기증했어요. 그리고 손에 쥔 보상금 2억 5천만 원, 전에 교회로 장학금을 급여해서 성령 장학기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만들겠다는 그 딸의 소원도 또 하나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어머니 스스로가 전도사가 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어간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일평생 동안 했어요. 한 11년쯤 지난 다음에 이 성령 장학회를 통해서 신학대학원생 50여 명이 성령시의 목숨과 바꾼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생 중에는 청각 장애인이면서도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모아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 암을 이겨낸 뒤에 말기 환자 병동에서 기타로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성령시의 남동생 이상엽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성수대교 참사 30주년 되는 2024년 10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 사고 30년 동안 온 가족이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누나의 14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에 살지 지옥에 살지는 자기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세상에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뜻밖의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평범한데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네요. 생각이 자꾸 나요. 마음도 아려요. 여러분, 그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 앞에 여러분 얼마나 응답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바빠서, 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부르심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우리 삶은 아닌지요? 나는 평안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면 돼. 단순히 그렇게 산다면 오늘 하루는 죽기 위해서 살았던 하루에 불과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살려주셨을까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나에게 부탁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삶을 살았던 삶의 보고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문제, 나에게서 내 문제에서 떠나서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 드릴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황폐한 땅에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삶을 헛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분명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눈이 뜨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말씀을 통한 비전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데서 하나님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한직인 변방 저 멀리 1400km나 떨어진 그곳, 그러나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9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내 삶의 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을 바꾸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루라도 헛된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